오늘 이제 신약교회의 회복 그리고 개혁의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목사 직분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개혁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 체계를 예수님께서 개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이 무슨 뜻인가요?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밭을 갈 때 이런 겁니다. 밭이 딱딱하게 못 쓰는 땅은 어떻게 돼요? 쟁기를 깊게 넣어가지고 쫙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땅이 다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개혁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녀들아. 그렇죠? 욕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독사 새끼들아라고 욕한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요, 사람들을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요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했대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이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격이 온화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이 습관들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서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예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손봉호라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어요. 무조건 잘 살고 잘 되고, 그렇죠, 믿음이 좋으면 잘 살고 믿음이 나쁘면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 조금 받고, 이런 약간 번영주의와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차고 심지어는 물질 만능주의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뭐 100, 뭐 1000억, 800억을 막 그냥 자기 주머니로 꿀꺽꿀꺽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소송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목사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는 어떻습니까? 권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안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요, 부르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 뿐이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높고 여러분들을 뭔가 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도 자신의 12 제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고 발닦아 주시고 섬겨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 제가 성도들을 제 권위를 가지고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 이렇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혁의 때까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맨 먼저 목사들이 변하면 성도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단이래요. 요즘 성경 공부하면 이단입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토막토막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계시죠? 10년 이상 다니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 장 전체를 신학적으로 이걸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한 권을 통째로 신학적으로 배워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죠? 관심이 있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니라 교회 밖에서 배워요. 대부분 교회 밖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들이 커지고 있고 교회들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예요. 목사님들 교권이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은 어때요?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성경 배우죠.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을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은사 집회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의 교권은, 이 자신의 권위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뭔가 능력 있고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세우실 때는 그 교회의 양떼들을 잘 목양하라는 거고요. 양떼들은 그 목사를 잘 섬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도 가르치지만 누구도 가르쳐요? 요즘은 절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네. 여기 서울에 무슨 도남동에 육지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현웅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현웅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도, 그러니까 불교의 눈으로 본 성경 강해를 해요. 요즘에 목사님도 성경 강해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절에 있는 승려가 지금 성경 강해를 해요. 도울 김영옥이 마태복음을 강해를 해요. 그리고 대순진리회 이런데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데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게 딱딱한 거거든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굉장히 딱딱한데요.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어때요? 성도들이 나가요. 기쁘고 즐겁고 뭔가 축복되고 복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딱딱한 교리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한국 교회는요, 성경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어디 가든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그 슬로건이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기도, 성령.
거기에 말씀이 마지막에 곁들여져요. 성령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요. 사실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유명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의 학력은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주일학교, 우리나라는 주일학교가 애들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른들도 주일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리적으로 한 권 한 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쓰는 말이나 이런 쓰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무식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운 신학교가 무디 신학교라고 미국에서 아직도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력을 더 높게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좋은 목사, 좀 더 높은 목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력이 높아지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면 학력이 높은 사람, 성도 중에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은 고개 안 숙여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헛되지는. 이게 왜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이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신학교 안 나온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성경만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뭐라고 하는가만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성경대로 교회를 하려고 했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성직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직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나와요. 왜냐하면 목사는 성직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하나님께 목사로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뿐이지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전신자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신자 제사장설. 모든 전신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들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연서 제일침례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보다 넌 나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보고 넌 나보다 더 잘났어, 못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직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성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되죠?
자꾸 목사가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 스스로가 성직자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바로 이 개혁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모든 게 개혁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제 주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 체계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성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장로교회 이런 율법들 이런 공부도 하고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에 가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왜 침례교 교회를 이곳에서 세웠는지, 제가 거기 갔을 때 정말 제가 들어간 학교가 침례교 학교이지만 학교가 사실은 중간에 침례교 교리를 다 버렸어요. 버리고 침례교에 대한 색깔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침례교 목사가 됐냐면 이 장로교 목사님들의 이러한 권위주의, 도대체 저 권위주의가 왜 나올까?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별로 권위를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나 부목사에게는 엄청난 권위를 부립니다. 쉽게 말해서 뭘 하나 할 때 전도사 따위가 이런 식이에요. 전도사 따위가 돼요.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전도사한테는 전도사 따위가 돼버려요. 제가 그래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데 이제 영어로도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한국 사람 대상의 그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여기 보시는 파워포인트에다 이제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 이름 쓰고 그 밑에 영어로 목사가 패스터거든요. 그래서 패스터 누구누구라고 영어로 썼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와서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 전도사가 영어로 뭐예요? 패스터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나랑 같은 급이야?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레버런드라고 써.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영어로 패스터가, 목사님도 패스터고 저도 패스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디 감히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연 레버런드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시편 111편에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레버런드, 지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존인데요. 지금 목사님이 뭐래요? 나를 지존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 동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자,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입니다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도사들끼리 모이면 뭐래요?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뭘 찾아냈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성직이 되고요, 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례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어릴 때 애기 나면은 유아세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교리를 모르고 그냥 유아세례, 우리 애기 낳았으니까 데리고 간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할례입니다. 할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기가 태어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의 성기에 그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호경수술이죠. 할례를 하는 것이 유아세례다. 그런데 이 할례의 과정을 보면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제 뭐예요? 이 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제사장이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라고 본인이 선포하고 이 아이의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리를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축복받게 살아라고 축복하는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속죄의 권한과 그 다음에 축복의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유아세례 과정 한번 볼까요? 유아세례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 자,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아는 어때요? 어린아이, 깐난애기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대신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님이 대신 고백한다고 죄를 씻김 받는다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을 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내가 씻어준다라고 하는 속죄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아세례에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여러분 장로님이 주실 수 있어요? 유아세례 집사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침례를 주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빌립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침례를 주겠습니다.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유아세례가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수 집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만 주게 돼 있어요. 왜냐? 목사님이 그 어린 아기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권을 갖고 있는 게 되거든요. 물을 찍어 바름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의 원죄가 씻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성직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장로교회 젊은 목사님들은 유아세례 안 해요.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오면 그날 아기에게 꽃을 주고 축하해주는 이런 거는 해요.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처음 온 거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례 안 준다고 삐져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왜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성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제사의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일단 먼저 보실게요. 우리 히브리서 앞쪽으로 가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자, 로마서 5장이 6장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러분, 침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게 아닌 거죠.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14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8절.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침례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는 끊어졌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선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이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제는 뭐요? 의인이 됐다라고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이 됐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그리고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정말 본문 말씀처럼 개혁의 때가 돼서 개혁이 되었는데도 아직 교회들이 구약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성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유아세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아세례 하나만 봐도 목사님들이 성직이 돼서 벌써 본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위치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요. 신부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이 축복 펀드 갖고 있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교황이 하는 말이 곧 법이다가 되는 거고, 교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러한 구약적인 컨셉이, 구약적인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약교회, 바로 이 개신교회까지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성직인 줄 알고 이분이 제사장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성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행실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성직자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걸 가지고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직자만 무엇을 해야지 되고 성직자가 자꾸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만드냐면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 거를 안 가르칩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목사든 모든 성도님들이든 다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신다고 해요? 니골라 당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는 뭐냐면 니카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니카오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라오스는 뭐냐면 압제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평신도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을 니골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발람의 교리를 쫓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누구냐면요, 모압의 왕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런데 모압 왕 이 발람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이 사람들 인도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발락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모압의 점쟁이. 그 점쟁이한테 가서 근데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성직을 살라고 해요. 대신 이 사람을 세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발락은 어때요? 이 점쟁이 발락은 그걸 받고 싶은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의 왕이 명예를 갖고 합니다. 네가 내 청을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들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발락은 어때요? 점쟁이 발락은 갖고 싶잖아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으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발람의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 모압왕 발람이 돈과 명예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뭐예요? 성직을 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억압시키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직매매, 그리고 하나는 성직자 계급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성직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미워할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 돈을 주면은 목사를 주는 교단도 있고요. 돈을 주면 장로 주고 목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집사 주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특히 작은 교회들 와가지고 목사님 1년치 월급을 내가 다 내줄 테니 장로 주시오. 내가 이 교회 헌금을 내가 매달 얼마씩 할 테니 나에게 권사를 주시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을 때 뭐 대형 교회는 몇 천만 원 내라고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있고 몇 백만 원 내라고. 이게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돈이 없어서 장로가 되지 못하고 권사가 되지 못하고 안수 집사가 되지 못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하나에 내가 이곳에서 내가 높여지는 직분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들. 돈을 주고서라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직자 계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함부로 해요.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뭐 이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권위의식, 내가 높다라는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세상 속에 밖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직을 사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라고 해서 평신도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왜 나타나냐면 당시에 이 교회들이 지금의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그러한 교권주의, 성직자 계급주의,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초등학생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동등한 성직자들입니다. 아이들이라고 성직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성직자입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밖에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떻게 제외시키고 직분이 없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게 바로 성직자 계급 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그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았을 때 어디에서 나와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그래도 형제로 불러주겠다.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동등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평신도들 위에 서서 군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이 5장에서 목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이거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목사를 장로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나도 장로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니 목사들에게 권면하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돼서 군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돼서 군림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다라고 기록해놓은 겁니다. 목사가 제가 지금 목사님만을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 듣기 싫으시고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목사님들이 성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성직에서 내려올 때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성직에서 계속 머물러서 내가 제사장으로 머물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성직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의 진정한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진정한 형제로서 사랑하고 형제로서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특별히 부름받은, 정말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과 뭐가 달라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형제로서 나의 진정한 형제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게 개혁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들 역시도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율법 체계는 끝났고 제사장의 체계도 끝났고 이제 교회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약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성직 매매라든지 성직자 계급 체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